6월 20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여호와 지혜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맘속의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마음 열고 내 입술 열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 열고 내 마음 열고 내 입술 열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 생태계, 또 자연, 환경, 나라와 민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자, 친구들 1945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나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면서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 집과 건물들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3년이 지나서야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서 남쪽과 이 북쪽이 서로 나뉘어 지금까지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들도 생겼고요. 자, 그 당시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서 전무사님은 정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자, 이 전쟁을 경험하신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당시 소년이었던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서울 사는 이모에게 놀러 왔었는데 바로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막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군인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도 없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전쟁이 멈추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휴전선이 생겨서 그 소년이었던 할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할아버지가 된 이분은 늘 사랑했던 그 당시의 가족들,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지내고 계세요.
자, 이분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을 떠올리고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죠. 자, 우리 친구들,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면 어떨까요? 너무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릴 적에 잠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 기간에 전도사님은 무척 힘들고 외로웠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우리 민족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무려 지금까지 70여 년간 해오고 있어요. 자, 같은 민족이 서로 총과 칼을 겨누고 싸우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산과 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모두 무너져 망가졌었던 그때, 같은 민족이지만 만날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자 비극이자 슬픔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이런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들어볼게요. 자,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사, 지금 말로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유다를 새롭게 다스리게 되었죠. 유다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어른이 되어서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직급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바로 술관원이라는 직책이었어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왕의 그 술이나 음식에 약, 독 같은 거를 타서 왕을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사극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의 음식이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고, 왕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와 같은 유다 그 민족의 동생인 하나니와 그 유다 사람 몇 명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자,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니가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도 안부를 물으면서 특히 자기 민족 유다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 이렇게 소식을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을 거예요. 자, 우리 민족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그리고 유다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니? 라고 궁금하다고 물어보자 하나님은 울먹이면서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대요. 괴로움을 당한 거죠. 유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게 되는 일이 있었대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왈칵 눈물이 나오더니 큰 소리로 엉엉 울었죠. 자, 그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궁전에서 이 왕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동족, 나의 민족, 이 유다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유다 민족 손님들이 가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자, 친구들, 금식 기도가 뭔지 알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음식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 유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명하신 그 명령들, 계명들을 우리 유다 민족이 지금껏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유다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모든 지나온 죄악들, 자기 민족의 모든 죄와 이 허물들을 토해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셨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그 유다 자기 민족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허락받게 되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이 재물과 물질 또 여러 가지 도움들도 받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이 과정 속에서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과정이었죠. 느헤미야는 이 편안한 궁전에서 높은 직책에 일을 하면서 자기 먹고 살 길만, 자기 앞가림만 잘 지키고 살아도 될 사람인데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먼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나라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 우리 친구들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친구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그것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자, 앞에 얘기했던 그 6.25 전쟁의 소년이었던 할아버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일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북한은 현재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하의 교회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발각되면 모진 고문과 때로는 사형까지도 당한다고 해요. 자, 우리 모두가 북한에서 이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또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 북한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또 돌아오는 금요일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금식에는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 당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 북한의 친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만나는 1대1 신방을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안전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도안동에서 소년 2부 임유나, 임수와 이다연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소년 1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 5월드로 야외 활동을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4인 이내로 그룹별로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일에 최대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린 친구들에게는 7월에 선물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돼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